날씨가 너무 좋은 가을날입니다. 너무 좋은 가을날인데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요즘 많이 분주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선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봐도 선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저한테도 텍스트가 막 선거 광고, 선거 관련 텍스트가 막 옵니다. 누구를 뽑아달라, 어떤 법안을 뽑아달라.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4년간 이 미국 땅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뽑고 또 그 외 기타 여러 또 지도자들 또는 중요한 법안들을 뽑는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 분명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아마 거의 99%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확률이 높죠. 예, 둘 중에 한 사람은 됩니다. 하여튼 기도하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가 평안해요. 훌륭한 가장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또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 동창회도 하다못해 동창회 무슨 동아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가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해서 정복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즈음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니까 이런 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강대국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회초리를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5장에 와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대기들, 매입니다.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애굽.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라.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재판하잖아요. 왕이 재판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뺨을 때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이라고 하면 나라의 국부지 않습니까? 국부,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했어도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뺨을 맞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뺨을 맞을 만큼 잘못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이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제입니까?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해오죠. 조선의 왕은 그때 인조입니다. 인조. 광해군 다음에 왕 인조가 왕이었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쳐들어올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나라를 북방의 오랑캐로, 별 볼 일 아닌 오랑캐로만 생각했어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북방의 오랑캐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는데 단 며칠 만에 함락이 되고 말죠. 평양까지 쳐들어오고 개성까지 계속 쳐들어옵니다. 왕이 도망을 가려고 강화도로 도망가려는데 강화도까지 막아버리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남한산성 도망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남한산성에서 겨울에 굶어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조가 나가서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를 찧어 박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뺨을 맞는 것과 다름없죠. 이게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삼전도 굴욕비라는 게 이 청나라가 그런 사건을 역사적으로 남기자 해가지고 비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놀랍게도 그 비석이 아직도 있습니다. 서울에. 롯데타워 바로 옆에 있어요.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파구 그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 비석이니까 돌에 새겨졌으니까 이게 글자가 희미하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아니 3번 엎드려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땅에 찍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피가 줄줄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910년 8월 29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경술국치일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모든 주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에 있었다고 해서 경술국치일이죠. 다 뺏겼죠. 주권을 빼앗기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제 일본의 천황의 그 아들이 되는, 신하가 되는 대단히 굴욕적인 사건이 불과 100년 전에, 1910년이니까 110년 전에 있었던 대단히 굴욕적인 사건이죠. 불쌍한 사건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요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시민이 된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어떤 수치스러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뺨을 치리로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불행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슈퍼스타를 보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시냐?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치욕 속에 수치스럽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가 태어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나사렛인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 알지만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km, 약간 밑에 남쪽으로. 여기서 8km면 5마일인데 5마일 거리 걸어갈 수도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워낙 크고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농촌, 시골, 산지입니다. 대신에 땅이 비옥해가지고요. 이게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베들레헴의 말 자체가 떡집입니다. 떡집. 예. 떡집. 베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집이에요, 집. 베델도 있죠. 뭐 베들레헴, 베는 다 집이에요. 집을 이야기해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예. 집을 이야기하는. 떡집이라, 왜 떡집이냐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산지예요, 산지. 막 높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작은 땅이에요. 실제로 작은 땅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이즈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작다는 거예요. 밸류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LA에 비하면 이 버먼은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예. 한국 사람한테 제가 어디 사냐 물어보면 제가 버먼에 삽니다. 캘리포니아 버먼에 삽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LA 가서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데 가서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저는 버먼에서 목회합니다. 벌먼요? 한인타운 벌먼요? 벌먼? 아니요. 벌먼 말고 저기 한 90마일 떨어진 버먼에서 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너무 작은, 인구도 작을 뿐만 아니라 뭐 가치도 LA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이 작은 도시죠. 베들레헴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누가 나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 보면 항상 그래. 항상 뭐냐면 그냥 대단한 데서 대단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정말 연약한 곳에서. 그리고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좀 유명한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이 원래 누가 있었느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있잖아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고향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룻기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고을인데도 이 작은 고을, 별 볼 일 없는 고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위대한 다윗이 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진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저분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해서 안 될 거야 그러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한번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잠깐. 참 미국의 훌륭한 이제 대통령들이 나야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손주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면 되잖아요. 시민권자고 여기서 태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아니 한국 핏줄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스마트해요.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우리 한국 핏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미국을 움직일, 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저는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몰라도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의 증손주들, 그들 가운데서 이 캘리포니아의 가버너가 나오고 미국의 가버너들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고 뭐 주지사가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들 뭐 다 유럽 사람들이었지 뭐 인디언들이 있습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없었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무도 없고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이민자들이 뭐 대통령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 후반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는, 상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바꿔야 돼요. 쓰지도 않는 말. 그의 근본은 상고야. 저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오래된 분이야. 아주 오래된 분. 말하자면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그의 근본은 원래는 아주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 지금 태어난 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옛날에 계셨던 분.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인데, 몇백 년 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장차 이스라엘 구원할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자는 통치자, 어떤 군림하는 자하고 달라요. 목자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이지, 양을 뭐 그냥 주워 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갖다가 목자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목자는 막 양 위에 군림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나이 많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몸이 불편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실족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친 곳 있으면 고쳐주시고, 아픈 곳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털이 길면 털도 깎아주고, 털이 깎아줘야지 텐데 안 깎아주면 양은 잘못하면 큰일 죽는데요. 잘못하면 털도 시기에 따라서 깎아줘야 되고, 돌보는 사람으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로 목자 같은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사람들에게 막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죠. 돌보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진짜 목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야, 이거 뭐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한 말씀, 또 신약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셨죠. 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원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뭐 평안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환경을 보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끝없이 전쟁의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요즘은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미국 정치 이야기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나는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함부로 못하고 나는 카멜라 해리스를 좋아합니다. 말하기 힘들어. 말하기 힘들어. 왜? 그만큼 우리가 있잖아요. 배타적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그냥 자꾸 한국 정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도 못 꺼내. 말 꺼내는 순간 이제 뭐 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달랐다 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달랐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든 저 사람을 좋아하든,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해리슨을 좋아하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마음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르면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나쁜 놈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이에요. 현실 상황.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를 좋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평화롭지가 못해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 정치고 뭐고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는 장차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만 보면요,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8절에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풍전등화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해주는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인생도 끝났어. 나이도 많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이게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한탄이고 탄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런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냥 막 하루하루 괴롭고 막 죽지 못해 살고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해도 끝은 있고 기뻐해도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놀라운 세상을 또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후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케 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승리가 있겠지.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요, 상황은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기쁜 게 없어요. 나이 드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그 환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메시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평화, 우리들에게 주실 평강들, 우리들에게 주실 승리의 그 약속들을 붙들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하며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